목사님은 하여간 뭐 저하고도 만나서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늘 이제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또 일본의 또 우에노 공원에서 그때도 사역도 할 때 항상 이제 그 했던 부분이 전문인 선교사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일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역이나 여기 있을 때도 보면 그런 그 두 가지 딜레마가 좀 있어요. 전문인 사역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의료 쪽이니까 의료 사역이 가는 방향하고 목회 방향하고 어떻게 보면 목회를 의료 때문에 좀 막혀진다고 할까요? 안산에서 이렇게 하면서 침술 사역을 했거든요. 침술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치유 쪽, 치료 쪽을 선호해버리는 경향. 전문인 사역하고 이 목회 사역 속에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던데 그동안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또 전문인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때 저한테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속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지나오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갈등과 딜레마가 있죠. 있는데 초대 그 한국 교회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굉장한 또 평양 대부흥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계속 한국 교회에 뜨거운 부흥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흥 가운데 의료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중국이나 인도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죠. 우리나라 이전에 먼저 들어갔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좀 생각하면은 한국에 굉장히 특별한 부흥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가운데 의료 선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거죠. 중국이나 인도에는 9% 내지 10%의 선교사들 가운데 의료 선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인데 한국은 25%가 의료 선교사였어요.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퍼센트로 비교하자면. 근데 특별히 하나님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뜨겁게 사역을 많이 했고 도시마다 또 선교 병원들을 크게 작게나 다 세웠고 지금은 점점 이제 커져서 지금 굉장히 대형 병원들이 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면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의료 선교가 이 한국 교회 목회의 이 부흥과 굉장히 긴밀하게 결탁이 잘 돼 있어서 연합적인 사역이 조화롭게 잘 뜨겁게 또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한국의 이제 교회적인 부흥도 이로 말미암은 시너지 효과가 참 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초대교회, 한국교회 부흥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갈등이나 부조화는 거의 없었어요. 이 분들이 기록에 보면은 환자가 의료선교사의 그 의원이나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갈 때까지 이 의료선교사들은 거기 써놓은 걸 보면 평균 한 10번 정도의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영육간에 치료도 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까지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가면은 이제 주일 일요일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평균 10번 의원에 들어오면서 듣기 시작해가지고 약을 갖고 나갈 때까지 10번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많은 횟수의 복음 전도를 의료 선교 차원에서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그냥 목회 차원에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의료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글로도 몰리게 되고 또 그때 하는 얘기들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자기한테 뭔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질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과의 접촉성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10번의 복음 전도가 상당히 그들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고 내가 뭔가 더 좀 은혜 뭐 이런 거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부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의료선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일각에서는 저도 좀 느끼는 것이 저도 이제 의료선교에 있었으니까 일각에서는 초대교회 때 하고 우리 한국교회 이제 처음에 1800년, 1900년도 때 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지금 사정이 다르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건 이제 서론이고 본론을 이제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지금은 굉장한 어떤 괴리 이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좀 그 밖에 드러나지는 문제는 다 관련성은 있는데 초창기에 뜨거웠던 의료선교적인 그런 병의원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 현대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서 환자들이 다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세속의 병원과 아주 큰 차이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그 예배당이 있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상담을 하길 원하면 복음적인 상담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환자들이 원할 때 초대교회 때처럼 의료선교적인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일반화, 세속화된 병원처럼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 되었다는 건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교회와 의료선교가 함께 좋은 협력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의 이 영적인 지도자, 이제 목회자 혹은 신학생들에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과 굉장히 차이가 난 것이 이제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라고 하는. 근데 병원이 거의 대부분이 일반 세속화된 세속적 병원이 대부분이고 기독교 병원 들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도와주는 병원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자기 성도들이나 한 분이 아프면 교회에서 해결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보다도 또 가라고 하는 기독병원이 또 별로 없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속적인 어떤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환경적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그래서 영육간에 더 좋은 고침을 받고 하는 이러한 것이 과거에는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세속화된 병원에 일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이러한 것에 교회나 목회자들조차도 신학생들조차도 그러한 생각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초대교회에 또 일어났던 많은 특별한 신유 역사도 약화되게 됐고 병원이 강화되니까 이쪽 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기도 하고 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치유의 능력도 약화되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치유사에게 보조 역할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액세서리 같은 어떤 그러한 면에서 인간관계나 어떤 사랑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하기 때문에 다 나아버리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극적인 치유에 대해서에 대한 기대감도 환자들도 그렇게 많이 없고 목회자도 많이 없고 하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같은 의료선교와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복음전도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됐던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없어진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